9월 1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단 지파 역시 그들만의 땅을 차지했었지요. 모든 지파가 그들만의 땅을 차지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단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의 원주민이 그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함께 거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의 세력이 점점 강하여져서 이 단지파의 많은 땅을 그들이 빼앗았어요. 차지했어요. 그러니 이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그 땅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단지파는 결정하죠. 다른 땅을 찾아서 이주하자.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5명을 선발하여서 정탐꾼으로 땅을 찾으라고 보냅니다. 정탐꾼 5명이 땅을 찾아다니던 중에 에브라임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우상들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청년을 자신 가정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용하여서 그곳에서 머물며 그 가정에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집의 제사장인 레위 청년이 이들 유숙하고 있는 단지파의 그 정탐꾼 5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아져 갖고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땅을 찾으러 나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좋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차지한 것이에요. 그 땅의 이름이 라이스. 자신들이 보기에 크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고 또 무엇보다도 정복하기에도 좋고 집단 이주해야 되니까 말이죠. 싸우다가 뭐 힘 다 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또 좋겠죠. 단지파 정탐꾼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좋게 여기고 가서 보고를 하지요. 이 단지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할 때에 그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저 편하게 하려고 원주민들하고 함께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같이 살다가 그 원주민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만 이렇게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죠. 다른 땅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파는 그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하고 온 결과 60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정탐한 라이스 땅을 가서 정복해라. 그러자 라이스로 가죠. 600명과 그 5명의 정탐꾼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스 땅으로 가던 중에 그들이 이 미가의 집, 그때 정탐할 때 가는 길에 유숙했던 그 미가의 집으로 다시 들릅니다. 그곳에서 그 미가의 집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 미가의 집 안에서 우상들을 훔쳐나옵니다. 우상들을 훔쳐나요. 그것이 아주 용한 것으로 보인 거죠. 우상들을 훔쳐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미가의 집에서 고용되어 있었던 그 가정의 제사장 레위 청년 말입니다. 그가 용한 말을 했잖아요. 당신들의 앞길이 형통하리라. 그 말대로 그 라이스 땅, 그 좋은 땅을 발견했거든요. 그 사람 말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사장 레위 청년을 우리가 데리고 가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삼자. 이렇게 하고 그를 설득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은 우리 한 지파, 한 이 족속의 제사장이 될래? 이렇게 유혹하니까 이 청년이 쏠깃해서 기쁨으로 따라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20절만 읽어볼까요?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미 단지파 600명의 용사들이 그 우상들을 이미 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가지고 그 제사장 레위 청년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단지파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지금 단지파는 땅을 잃고 초조하지요. 이때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인적인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 그 신상들이 아주 신령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가는 겁니다. 정탐꾼에게 앞길이 형통하리라 그 한마디 했던 그 레위 청년 그 제사장 미가의 그 집의 제사장 말입니다. 그 한마디 그 말대로 좋은 땅 라이스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다 해서 그 제사장도 설득해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우상들을 훔쳐가고요. 그 레위 지파 청년 제사장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파 600명과 정탐꾼 5명은 미가에게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기분 좋았겠죠? 예.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동네 사람들을 모집해서 추격하죠. 그래갖고 단지파 600명에게 추격해서 그곳에 딱 도달하지요. 그랬더니 단지파 600명의 용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 미가가 동네 사람 불러와 봤자 그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욱박지르죠. 협박하죠. 오히려 무력으로. 그러니까 미가가 이거는 안 되겠구나. 힘으로 안 되겠구나 여기고 그만 아무 말 못하고 되돌아가죠. 26절 읽어보죠. 26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다 잃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단 지파는 정탐했던 대로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가서 정복합니다. 싸워서 정복하지요. 그리고 단지파 전체가 그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집단 이주.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제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상들,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신상들을 그 땅에 세워놓습니다. 그 땅에 세워놓습니다. 이 신상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에도 이 신상들은 그대로 세워져 있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멸망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일시적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 말라. 일시적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단지파는 그 땅의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싸우기 싫고요. 편안한 거 좋아했고요. 그래서 타협한 거예요. 같이 사는 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힘이 세지면서 단지파가 그 땅에서 지금 축출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땅을 찾아서 지금 집단 이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의 그 일시적 그 형통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불순종의 대가를 지금 지불하죠. 일시적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 지파가 정탐한 땅 라이스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하는데 그냥 600명만 보내갖고 간단하게 끝냅니다. 600명 가서 싸워서 쉽게 차지하죠. 그리고 그 땅으로 집단 이주하죠. 땅 이름을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지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잘 되죠. 그런데 그 땅에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세워둡니다. 사명감 없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모십니다. 훗날에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참으로 그 마지막 멸망 순간까지도 미가 집에서 가지고 온 이 우상들은 그대로 존재하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일시적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 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어떠한 승승장구하는 것까지도 말이죠. 하나님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의 형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축복이 아닙니다. 일시적 형통 그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일시적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 말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위험하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말이죠. 모든 지파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다 정복하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들만의 그러한 지역, 그러한 땅이 없어요. 그 대신에 48개의 성읍을 정하여서 그 48개의 성읍을 두루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영적으로 케어하고 그러한 그 귀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얼마나 존귀한 지파입니까? 12지파 모든 지파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12지파 모든 지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지파 청년 말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순회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그곳에 고용되어 그 가정집에 있는 거예요? 물질을 준다 그래서 그래요. 물질을 준다 그래서 그래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을 멀리한 것, 그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초라한, 추락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자부심 전혀 없죠. 영적인 어떠한 그 강함이 전혀 없지요. 물질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까지 위험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그러니 우리들이 이 거룩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떠나서 행여나 이 물질 따라가고 다른 달콤한 것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 말이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 말이죠.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을 멀리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거예요. 강한 영적 군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자고요. 말씀을 떠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의 집, 또 그 집의 레위 청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몰락, 그리고 단지파의 참으로 초라한 모습, 그 참으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 주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명심하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여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여 그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주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